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에페소서 3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에페소서는 바오로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 에페소라는 도시의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바오로 연구가들은 이 편지가 바오로 친서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죠. 바오로 친서는 아니지만 에페소서와 콜로새서는 문학적인 면에서 또 신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들은 에페소서의 저자가 콜로새서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페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교회론적 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에페소서의 결론은 서간 내에서 비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몸이 머리에 속해 있고 1장 23절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듯이 5장 23절부터 32절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에페소서의 교회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론적 주제와 함께 에페소서의 저자는 그와 관련된 교의적 담론과 윤리적 가르침을 전개합니다. 1장부터 3장에서 저자는 구원이 은총을 통한 것이라는 담론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에서 그는 교회의 내적 그리고 외적 윤리에 대해 가르칩니다. 물론 그 교의적, 윤리적 논점의 기저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교회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독서는 교의적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 1장부터 3장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에페소서 3장을 시작하며 서간은 바오로의 직무를 이 민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에페소서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그 신비는 유다 전통에 속하지 않은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상속자, 공동지체, 공동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이 민족들도 역시 공동상속자, 공동지체, 공동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티아서 3장 8절에서 바오로는 창세기 12장 3절을 그에 대한 예고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서간의 저자가 이 갈라티아서 3장을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라티아서는 이제 바오로가 쓴 서간이죠. 에페소서의 저자는 갈라티아서가 보여주는 그 맥락 안에서 이민족들을 위한 바오로의 그 직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독서는 8절부터 시작하지만 전체적인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서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은총의 선물에 따르는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갈라티아서 3장 8절의 기쁜 소식으로 이민족들도 공동 상속자, 공동 지체,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그 소식입니다. 일꾼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를 바오로가 받았음을, 은총의 선물은 그 직무가 신적 권능에 의해 부여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길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게 하셨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바오로의 자기 비하적 고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알려진 하느님 선택의 전형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바오로의 자기 비하적 고백은 갈라티아서 1장 13절, 23절, 필립비서 3장 6절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느님의 전형적 어떤 선택의 기준, 그것은 하느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판관기 7장이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직역한다면 따라잡을 수 없는 풍요는 바오로의 보잘것없음에 대조됩니다. 보잘것없는 바오로에게 따라잡을 수 없는 풍요를 전하는 직무가 부여된 것을 서가는 은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어 은총, 카리스에는 선물이라는 어감이 담겨 있는데 그 선물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어 바오로를 통해 이민족들을 향합니다. 그것이 은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기쁜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보잘것없는 바오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그 신비가 밝혀지는, 인간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사건,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앞선 9절에서 신비의 계획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계획으로 번역한 그리스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영어 단어 중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죠. 이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영어로 정착한 것이 이코노미겠죠. 이코노미는 이제 경제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만 이 구절에서는 계획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오이코스 그리고 노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데요. 오이코스 그러면 집, 이거 노모스 그러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지면서 어떤 집안 살림을 하는 하나의 질서라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살림을 운용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배분하고 또 운용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이 개념 안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경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제일 그냥 편안한 이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전체의 그런 운용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오로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어 그 은총이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어떤 배분의 과정, 그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10절과 11절은 구절의 신비의 계획, 오이코노미아라는 개념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9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이라는 수식과 함께 하느님의 창조주적 권능이 부각되었습니다. 10절은 그를 이어받아 하느님의 다양한 지혜가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고 경탄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코린토 1서 6장 3절, 필리피서 2장 10절 그리고 11절, 콜로새서 2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들의 토론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통용되던 천체의 신격화입니다. 천체에 지배자적 신격을 부여한 뒤 해와 달에 제사를 지내고 천체의 신비를 아는 것을 극상의 지혜로 여기던 헬레니즘 문화를 에페소서는 신학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에페소서 6장 12절.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코린토 1서 15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와 권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그것과 맞서야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세력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 권세와 권력은 창조주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지혜를 압도하는 창조주 하느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그것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고 여기서 선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에게 있어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은 경외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하느님의 지혜를 알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영원한 계획이라는 용어가 또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계획은 오이코노미아가 아니라 프로테시스입니다. 프로테시스라는 그리스어는 계획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목적 또는 의지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목적, 의지는 영원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하느님은 그 계획, 목적, 의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하였습니다.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담대함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boldness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폭넓은 시야가 이제 에페소 교회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서가는 에페소 공동체가 담대함을 가질 것을 독려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신뢰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유다이즘의 전통적 신관,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세계관, 그 어느 곳도 그리스도 공동체의 담대한 나아감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페소서 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순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한데 모일 것임을 교회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는 13절에서 바오로는 자신의 환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말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 함께 붙여서 읽어보죠.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12절에서 언급된 나아감은 아버지를 향한 나아감입니다. 아버지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과 내재성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 앞에 나아간 바오로는 우선 무릎을 꿇습니다. 이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1장 15절부터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모든 천상적 그리고 지상적 종족에게 이름을 준, 따라서 존재를 가능하게 한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좁게는 하늘의 천사와 땅의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아버지를 통해 연결됨을 깨닫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어 문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16절, 17절은 바오로가 무릎 꿇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에페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강해지는 것이 허락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 심장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문장의 그 주체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인지를 이제 수식하게 됩니다. 그 힘은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에 따른 힘이고 아버지의 영을 통한 힘이며 인간의 내면을 위한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심장에 머무는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터 잡아진 믿음입니다. 예, 뿌리 내리고 기초로 삼다라고 이제 그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뿌리 내리다 그리고 터 잡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뿌리 내리다라는 것은 원예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터 잡다라는 것은 건축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자는 흔들림 없이 존재를 지탱해 나간다 라는 것을 원예적으로 그리고 건축적으로 우리들 눈앞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콜로새서 2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문이라는 화려한 수사 안에 담긴 바오로의 요청은 에페소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장에 머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개별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내용은 에페소서의 교회론에 부합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단히 지어진 교회를 꿈꿉니다. 18절과 19절 함께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16절, 17절에 이어 바오로가 무릎 꿇은 목적이 다시 한번 나열됩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이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라면 18절, 19절은 에페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는 18절에서 그들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획득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18절을 넘어 그가 최종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바오로가 최종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사상가들이 그토록 원하는 깨달음, 그노시스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바오로는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느님의 충만함을 향하여 충만해져 가는 것을 바오로는 바랍니다. 헬레니즘이 추구하는 그노시스를 통해 인간이
신적 계획을 부분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음을 바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신적 계획에 대한 인간의 계량적 지식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영지주의 문헌에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오로가 강구하는 것은 그들이 계량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오로가 강구하는 것은 그들이 계량적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계량적 지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그런 충만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 밖에도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1장 4절부터 5절, 15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5절, 4장 15절부터 16절, 5장 2절, 25절, 28절, 6장 23절, 24절. 거의 매 장마다 에베소서는 그 하느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사랑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겠지요. (3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를 마무리하는 20절과 21절에서 바오로는 영광송을 바칩니다. 그 영광송에서 에페소서의 교회론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있고 또 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에페소서의 저자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페소서 교회론의 특별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충만함으로 이끄는 하느님께 그 충만함을 풍성히 살아감으로써 영광을 드리는 존재입니다.